여러분,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하신 우리 청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의 거룩하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유일하게 들어서 활동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바로 축구 동아리 포스 FC인데요. 처음에는 축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번에 새로 오신 전도사님 축구 잘하시는구나. 그게 물론 진심일진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축구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달 전쯤인가요? 2달 전부터 저에게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축구만 하면 공을 놓치고요. 슛을 때린다고 때렸는데 다른 사람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골대를 훌쩍 넘어간다든지, 공을 잡았는데 공이 나는 분명히 잡았다고 생각을 해서 발밑을 보니까 제 발에 공이 없고 공은 이제 저 멀리 떠나가 있고,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면서 내가 슬럼프가 왔구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혼자서 쉬는 날에 집 근처에 있는 운동장에 가서 혼자 몰래 축구 연습도 했습니다. 그러면 좀 실력이 늘까봐 연습을 했는데 실력은 더 안 늘고요. 오히려 축구 할 때마다 흔히 우리들 이렇게 말하죠. 축구 못하는 사람의 발을 지칭해서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제 발이 어느 순간 개발이 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축구를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를 통해서 청년들과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많이 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축구를 하면서 안됨을 경험했을 때, 안됨이란 것을 경험했을 때, 이러한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청년분들도 이 안됨이란 것을 경험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도 일이 안 돼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너무 안 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 관계를 좀 더 잘 진전시키고자 하지만 잘 안 돼요 라는 안됨이라는 단어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안됨이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때, 안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내뱉기 전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됨을 생각하고 안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안 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귀하신 청년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히 풍성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제가 토요일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맥도날드를 지나서 스타벅스를 거쳐서 올리브영을 거쳐서 이렇게 역공역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올리브영을 막 지나갈 때쯤 제 눈 앞에 어떠한 2명의 남녀가 있었고요. 그 남녀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가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잘 보니까 그 둘은 지금까지 재밌게 놀다가 이제 헤어지는 상태였고, 제가 잘 보니까 그 두 분은 왠지 썸을 타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둘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여성분은 이렇게 자기 갈 길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그 남자분이 그 자매문을 계속해서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까 하고 궁금해서 계속 쳐다봤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뒤에서 그 자매님을 바라보는 남자분이 그 자매님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거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제 2 눈으로 본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남자분이 막 이렇게 그 여성분을 향해서 막 뛰어간 다음에 뭘 잡았냐면 그 여성분의 손목을 확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분도 놀라가지고 어머 하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그 남자가 자기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걸 보게 됐죠. 그리고 그 남자분이 굉장히 박력 있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예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 수진이라고 쳐요. 딱 손목을 잡고 수진아, 나 너 좋아해, 나랑 사귀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얼른 동인천행 급행열차를 타고 집으로 가서 미리 시켜놓은 떡볶이를 먹어야 됐어요. 제가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떡볶이를 먹으러 가야 되는데 도저히 거기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네? 차였어요. 네.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꽃 장식이 만약에 그 두 분이라고 치면은 제가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옆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그분들을 지켜보면서 지나갔는데 좀 아마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결과를 알아야 되기에. 남성분이 그 여성분의 손목을 딱 잡고 수진아, 나 너 좋아해, 나랑 사귀자라고 하니까 그 여성분이 그 남성분의 눈을 계속해서 뚜렷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계속 쳐다보다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더라고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더니 남성분의 그 긴장됐던 얼굴이 확 웃음으로 펴지면서 그 여성분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올리브영 앞이었어요. 아시죠? 여기 올리브영.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많이 지나가던 장소였는데 그 여성분을 끌어안고 한동안 그 자리에서 새로운 커플이 탄생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연애를 안 한 지 거의 5년 가까이 됐거든요. 저는 제 연애 세포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다 죽어서 혼자 살아도 괜찮겠지? 혼자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제 몸에 죽어 있었던 연애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즐겁고 기쁜 모습을 봤던 경험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한 가지의 키워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 단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의 단어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 이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7일이 조금 안 되던 때에 이 바울을 괴롭히려 유대인들이 바울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에베소에서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꽤 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괴롭히고자, 바울을 죽이고자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을 거짓으로 모함하기 시작하는데 어떠한 거짓을 하게 됐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고 이방인이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으로 헬라인 드로비모를 성전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짓 증언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뻗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가 막 나서 바울을 잡아다가 바울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바울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공격이 너무나도 크게 소요가 일어나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 자리에 와서 바울을 구출해 줍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이러한 죽음의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바울은 또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 무려 40여 명이 하나의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단합하고 바울이 공회로 이동하는 그 시간에 그들이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공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뜬금없이 바울의 생질, 즉 친척이 등장하게 되고 바울을 죽이려는 이 간계를 들은 이 생질이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림으로 인해서 바울은 또다시 한 번 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바울은 유대 총독인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이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신문을 당할 때 바울은 이 세 명의 왕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고난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신문을 받으면서 바울은 끊임없는 고통 속에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죽을 위기를 몇 번이고 겪게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칫하면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앞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죽을 위기를 몇 번을 견딤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고자 이곳저곳 전도 생활을 하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저는 의문이 하나 들더라고요. 아니 왜 이 바울이란 인물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험을 받고 있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았을까? 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을까? 왜 복음에 대해서 끈질기게 매달렸을까? 라는 의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보통 이러한 의문이 생기면은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 예를 들면 반찬을 막 만들다가 만든 반찬이 맛이 없다. 그러면은 제가 재료를 구입하고 이게 조리를 하고 그리고 양념을 치고 이 반찬을 만드는 모든 순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꼭 그 중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처럼 저는 이 바울이란 인물의 생애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놓지 못하게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의 생애를 다시 한 번 더 알아보면서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바울이란 인물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잡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핍박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즐거웠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잔인했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소문을 들으면 그 장소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남녀 구분 없이 그들을 모두 끄집어내서 감옥에 던져버렸어요. 그만큼 인정사정 없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인정사정 없는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고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이 그토록 박해했던 그 예수님, 바울이 그토록 싫어했던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에게 귀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어떠한 약속이냐면, 바울아,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과 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바울이 직접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처럼 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예시 중에
하나의 예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었냐면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바울은 이제 막 개척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방신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을 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바울을 괴롭히던 이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바울을 또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납니다. 하지만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은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 고민하던 찰나에 디모데라는 인물이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낱낱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올바른 도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 속에 담긴 그 감정이 어땠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 몇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한번 읽으실 때 과연 이 바울이 어떠한 감정을 갖고 이 편지를 썼는지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 12절,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리고 12절은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리고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편지를 작성합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의 고백을 들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감정을 갖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셨을 것 같으세요? 바울의 감정이 드러나는 단어가 저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구절 속에 나오는데요. 바로 기쁨입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기쁨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잘 믿고 있고 또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붙드는 모습을 그들을 보게 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쁨의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 기쁨은 나의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의미하고요. 이 기쁨에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는데 그 의미는 바로 행복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잘 믿고 따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행복을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변화시켰던, 이들이 온전한 복음을 들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은 행복했던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은 행복했던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바울의 유일한 행복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바울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힘든 위기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그의 행복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과연 나는 어땠나? 나는 과연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행복이 되셨을까? 그러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저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여러 개가 생각이 났는데 그렇게 많이 생각난 것 중에 예수님이 없더라고요. 참으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올인한 전도사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이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직업을 생각하지 않았던, 내 평생을 온전히 예수님께 바쳤던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제 행복의 이유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수많은 요소 중에서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저는 저의 이러한 모습을 깨닫고 굉장히 크게 반성을 하게 됐어요. 제가 퇴근하는 길이었는데요. 제가 퇴근할 때 보통 5시에서 6시 사이에 퇴근하는데 그때 여러분 지하철 타보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낑겨서 가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나의 행복의 중심이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 많은 그 지하철 급행 열차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 옆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도 하나님 저는 죄인이네요 하면서 막 펑펑 울었어요. 이게 펑펑 우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주변을 막 이렇게 피해서 막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의 행복이, 제 마음에 행복을 주시는 분은,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네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헌신한다 고백했던 사역자였지만 제 마음속의 행복은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내 마음속의 행복은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제 삶의 모든 것의 행복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리브영 앞에서 커플을 보며 느꼈던 그 키워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했던 그 키워드는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의 행복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충족시키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유일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유일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행복의 유일한 이유로 삼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으신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이시자 행복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유일한 행복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